감사합니다. 말씀 보실게요. 예, 성경 말씀 오늘 우리 송구영신 예배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내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조금 길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와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게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마차에 합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마차에 합류하라. 아멘. 이 마차에 합류하라. 예, 오늘 말씀은 빌립 집사,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7 집사로 안수받았던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냐면은 요 앞장에 7장 후반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의기양양해서 온갖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예루살렘에 다 쫓아다니면서 다 잡아들이고 그리고 고문을 하고 수많은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온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왕성하게 주의 복음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고 있는데 26절 말씀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빌립 집사가 워낙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로서는 개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서 이미 혼혈이 되어졌습니다. 거기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을 다 아시리아로 이주시키고 거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만 남겨놨고요. 그리고 아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혼혈이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사는 이 유대인들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그 땅을 받느니 갈릴리로 가려면 그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야 되는데 삥 둘러서 요단강을 건너서 삥 둘러가든지 아니면 저 지중해 바다 연안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까지 가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성령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려면 적어도 212km 정도는 가야 됩니다. 아니 12km가 아니라 212km.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제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을 듣고 거기서 온갖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을 양육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갑자기 그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도 가까운 곳도 아니고 엄청나게 먼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가사로 가려고 하면은 족장로라고 해서 고대 사회에서 족장들이 주로 다니는 우리 뭐 경기대로 무슨 대로인 것처럼 큰 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중해 연안은 왕의 대로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은 족장들이 주로 다녔기 때문에 족장로라고 합니다. 그 길을 따라서 가사라는 곳까지 굳이 가라고 합니다. 이유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가래요. 이 가사라는 지역은 무역상이나 군대가 주로 많이 통과했습니다. 특히 이집트 대국, 큰 국가 이 이집트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 거의 대부분 이 왕의 대로라는 이 길을 통해서 아수르 가서 전쟁을 하고 또 다시 돌아가고 또 저 위쪽 터키로도 나아가고 그러는 주요 이제 요충지입니다. 큰 대로입니다. 거기에는 이 가사라는 지역에는 우물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저 위쪽으로 침공하고 마지막으로 이 사마리아와 유대를 거쳐서 갈 때에 마지막 우물들이 많은 곳에서 물을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마치 광야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지역이죠. 마지막으로 물을 얻을 수 있는 그곳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뭐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라고 합니다. 또 거기 마지막에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 길은 광야, 황무지, 사막, 물 없는 곳, 척박한 곳, 나무도 풀도 어떤 것도 자라지 않는 아주 황량한 아주 스산한 바람 휘 하고 불면 그냥 모래폭풍이 몰아닥치는 그곳은 유대인들의 그 사상 안에서는 귀신들이 거하는 곳. 항상 거기 척박하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황량한 곳, 그 악령들의 거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좋지 않은 그곳으로 굳이 성령님께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가라고 했을까요? 왜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좋지 않은 곳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이들의 조상은 온갖 고생과 또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거의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광야로 가라고 했을까요? 이 광야는 척박하고 물 없고 악령들이 거하는 거처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그것 자체가 곧 말씀이에요. 성막의 지성소 위에 구름 기둥이 그리고 불 기둥이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 옮기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전진하라고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때 옮겼습니다. 멈춰서면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구나. 그때 멈췄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은 광야 하면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난 지금 광야에 있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어. 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힘겨운 일이 있을 때 알지 못하는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귀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그곳은 축복의 자리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엄청난 고통과 역경과 그리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안식이 있었습니다. 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항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메추라기와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그 생수를 먹고 늘 감사하며 그 안에서 기쁨이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년이 뭐 대선도 있고 총선도 있고 뭐 지방자치단체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가사라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에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내가 원하는 단어로 안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단어로 오지 않아요. 안 올 수도,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하나는 위트가 넘치셔서 골똘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뭐지? 뭔가 갑자기 성경 어떤 구절이 떠올랐어요. 아니면 어떤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럼 반드시 의미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지? 이건 고민하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그것은 해석하기 어려워요. 가사라는 곳을 왜 가라고 하셨을까? 광야로 가는 그 길,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기 위해서 마지막 물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왜 가라고 하셨을까?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에티오피아의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아주 높은 대신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는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미 핍박이 있었고요. 좀 더 가까워. 아니 210km거나 쫓아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만났으면 좋은데 굳이 거기까지 가라고 합니다. 왜? 그에게 뭐를 주시려고요? 예루살렘에서 그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실까요?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예배하러 왔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는데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구나. 그 복음을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 여전히 목말라요. 여전히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또 내려가면서 하필이면 이사야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유일하게 있는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 구약 성경 중에서 이사야 말씀을 봤어요.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처럼 여기 통째로 해서 이렇게 펼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펼치는 게 두루마리예요. 한쪽을 감고 한쪽으로 펴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사야 말씀의 53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같이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아멘. 아멘 하였거늘. 아멘. 이사야는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의 복음서다. 아멘. 이사야에서 1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에서는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죄 있어. 우상 숭배했고 수많은 죄악들로 가득 찼어. 너희는 죄인이야. 그리고 하나님 너희를 심판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39장 이후로는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셨으나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53장에 와서 절정에 이르죠. 그 절정이 어린 양이 어떻게 죽고 그 어린 양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약성의 복음을 제시하고 있고
그것이 넘어가면 60장이 넘어가면은 그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서 전체는 복음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말씀을 그때 하필이면 읽고 있었습니다. 그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앞에서는 26절에서는 주의 사자가, 그리고 29절은 성령이 빌립더러. 예,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사자라는 것은 분명히 주의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어이거든요. 천사인데 여기에서 29절에서 성령님이 또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하나. 빌립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 이 사마리아에서 떠나서 가사라는 지역으로 가라. 거기로 무조건 가. 그냥 따르고 거기를 갔습니다. 왕성하게 복음사가 성공적으로 이루고 있었는데 거기를 떠나서 가라고, 광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순종했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는 한 단계 그 다음 성령님 그 다음 무엇을 할까요? 성령님 한꺼번에 모든 거 다 알려주시지 않아요. 하나하나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때마다 성령님께 묻고 그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년 한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맡깁니다.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하나 맡기고 따라가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타고 가는 그 마차, 거기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나아가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붙어라. 거기에 합류하라. 이것을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마차에 함께 타라, 올라타라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뭐 그게 더 이제 정확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 마차에 합류하라라고 했습니다. 남의 마차예요. 내 마차가 아니에요. 근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집사의 이름은 웃긴 게 뭐냐면은, 우스운 게 어떤 거냐면 타는 말을 좋아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타는 말, 이게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 말을 좋아하는 사람, 그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데서도 만날 수 있을 수 있었는데 마차를 타고 갈 때에 성령님께서 하필이면 거기서 그를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올라타라는 거예요. 누가 타랬어요? 가까이나 갈 수 있겠어요? 그때 당시 지금 에티오피아는 별로 굉장히 가난한 나라이죠. 굉장히 힘든 나라. 그러나 그때 당시는 굉장히 부유하고 막강한 나라예요. 국무장관과 같은, 미국의 국무장관을 우리가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날 수 있나요? 우리나라 대통령 만나면 특별기 타고 왔는데 그 비행기 내가 탈 수 있나요? 그런데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올라타라. 왜?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으나 물을 못 마시고 가는 거예요. 생수를 못 마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에, 생수가 있는 그곳에 너가 가서 그에게 생수를 주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은 모든 구석구석, 모든 삶의 하나하나의 모든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거기는 복음을 함께 나누는, 그 생수를 함께 나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빌립더러, 말타기 좋아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수레에 올라타서 함께 합류해서 함께 올라타서 그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차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올라타야 할, 합류해야 할 마차는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두 형제는 이제 내년에 군대에 갑니다. 국방부 인력이 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이제 오늘 예산 갔다 와서 이제 피곤해. 군대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합류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럼 끌려가는 거죠. 누가 가고 싶어서 갑니까?
예, 빌립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의 사자가 가라고 해서, 여긴 수동태로 돼 있어요. 수동태. 능동태가 있어서 내가 적극적으로 간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주의 천사를 통해서 보내시고 일방적으로 또한 그 마차에 합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 큰 뜻인 아프리카의 첫 복음이 전해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차에 합류하라. 우리가 다니는 그 직장, 그냥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김은희 집사님 내년도에는 새로운 또 학업을 하는 현장에, 거기도 마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함께 합류하라. 그냥 단순한 합류가 아니라 적극적인 합류, 그리고 거기서 교제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괜히 합류하라고 했겠어요? 성령님께서 줄 게 있기, 생수를 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9, 30절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넘쳐나리라. 아멘. 그 찬양 부르면 저는 항상 좀 웃음이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가서 처음 자대 배치 받았는데 중대장이 저보고 노래 일발 장전 발사를 시키더라고요. 그것도 한 700고지 되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한참 이게 그때 진지공사인지 아니면 대대 RCT인지 연합훈련인지 하러 올라갔다가 수많은 고참들이 바라보는 그곳에서 저보고 노래 일발 장전해서 발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분대와 다른 부대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서 뭐 하나 잘못하면 다른 부대에 좀 밉보이거나 우습게 보이는 상황이 벌어지면 고참한테 몇 달, 적어도 석 달은 버텨야 됩니다. 그 갈굼을. 정말 심했어요. 밤마다 본부 옥상 물탱크로 끌려 올라가요. 새벽 2시면 어김없이 아니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렇게 깨우는 것도 아니고 여기 이렇게 하면 그 바람에 일어나야 돼요. 간든 상면 딱 대고 일어나야 돼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노래 일발 장전 발사하는데 순간 튀어나온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찬양을 부르는데 고참들이 하나같이 다 이러더라고요. 그 뒤로 제 군생활이 어떻게 됐을까요? 불을 보듯 뻔하죠. 그 뒤로 모든 고참들이 주일날 종교 행사를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무슨 굉장히 사역이 많았어요. 그 일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다 못 나가도 저는 내보내주더라고요. 저만 예배에 갈 수 있었고 다른 고참들은 못 나갔어요. 그 사역 하나 때문에, 그 찬양 하나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저놈은 진짜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거 하나는 명백하게 심겨졌습니다. 빌립 집사 안에 이 놀라운 평강이 있었고 그 평강의 그 기쁨을 에디오피아 그 내시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 생수를, 그 기쁨을, 그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빌립이 30절 31절 말씀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이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수 있겠느냐.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아니 이티오피아의 모든 국무장관은 모든 그 굉장히 높은 사람이 혼자 마차를 타고 갔겠어요?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병사들이 있었지만 빌립 집사는 그 외에 거리낌 없이 가서 많은 사람 물어도 그거 지금 읽는 그 성경 이해하십니까?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뭘 읽는지 어떻게 알았지? 이리 오시오. 내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 예루살렘에 갔으면 그 높은 사람이 왔으면 수많은 바리새인들, 수많은 제사장들, 수많은 대제사장도 있을 거고요. 그 많은 사람들을 안 만났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해줬겠죠. 거기에 갈증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가 올라탄 그 마차에 목마른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은 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그 사람에게 그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할, 가르쳐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5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예수에 대해서 가르쳤고요. 그 예수의 기쁜 소식.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어린 양이 되셨고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당신이 친히 단 한 번의 죄사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 앞에 당신의 피를 들이셔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셨어. 아멘. 그 복음을 명확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아멘. 복음에 목마른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형식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종교 행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군대 가면 종교 행사, 불교, 기불천 다 다닙니다. 왜? 갈 때마다 간식 주니까. 명절 때마다 무슨 때마다 인원수가 확확 바뀝니다. 예, 뭐 석탄일 날 가면은 불교 막 몇 터집니다. 뭐 이렇게 종교 행사.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다 예배를 멈추고 뭐 인터넷에 뭐 예배 드려도 그렇고 그냥 믿음. 오늘 제가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치료하고 오다가 갑자기 어떤 분한테 연락이 와서 갔더니 그분 두 분 다 신앙생활 다 접으셨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그냥 가도 그것도 종교 행사처럼 가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면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에 연결된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게 있는 그 생수의 강을 그들에게도 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대하고 누구에게 오늘 복음 말씀을 전할까? 누구에게 이 사랑을 전할까? 이것을 항상 신경을 곤두서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빌립 집사이고요. 그리고 그 마차에 합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고 나서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 함께 타고 가서 에티오피아에서 또 복음 사역을 한 것도 아니에요. 호련히 또 사라집니다. 그 복음만 전하고 그냥 호련히. 왜?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갑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39절 말씀입니다. 39절입니다. 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분명히 전하니까 내가 그러면 저기 물이 있으니까 침례를 받지 못할 게 무엇이냐? 나 침례 받고 싶어. 그래서 빌립 집사가 침례를 줬습니다. 집사님도 침례 줄 수 있습니다. 목회자만 주는 게 아니야. 집사님도 침례 줄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빌립 집사를 40절 말씀에 가이사랴로 또 다시 불러냅니다. 또 다시 한 200km 이상을 또 올라갔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곳 저곳을 가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직업, 우리의 직장, 우리 해야 할 일들, 그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서 내게 있는 생수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내년에 세운 목표입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곳마다 그 마차에 합류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멘. 아무 마차나 올라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언제인지 어느 마차인지 잘 모르는데요.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안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반드시 말씀하시고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에 가서 합류하십시오. 이미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합류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이 타이밍에 말씀을 나누어야 될 상황이 반드시 있습니다. 용기 내서 전하십시오. 아멘.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 26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말씀했습니다. 아니, 주의 천사면 천사가 하면 되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으셔서 이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쇼킹하고 얼마나 충격적이고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반드시 거기 무릎 꿇고 막 사울처럼 기절, 겨우 일어나가지고 믿어야지요. 그런데 천사가 전하지 않아요. 천사가 전해. 자,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보고 사람을 보냈으니까 저 사람도 쫓아가 따라가서 고넬료한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천사가 전했나요? 베드로가 전했어요. 복음은 천사가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복음은 또한 성령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맡겨주셨습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멘. 내년도 우리에겐 수많은 사람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멘.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그 사람이 국구로 맡은 사람인지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멘.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아멘. 꼭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차에 합류하라. 아멘. 성령님의 명령이에요. 너 이 마차 함께 탈래? 타줬으면 좋겠어.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아멘.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이 말씀,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이고 또한 그 마차에 합류해서 생수를 나누어줄, 새 생명을 나누어줄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